노년에 이 6가지 퍼주다 보면 노년에 깡통찹니다. 여러분, 노년에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그럼 절대로 이 6가지만은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 뒤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커질 겁니다. 남은 인생을 훨씬 더 좁고 가난하고 외로운 지옥으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6가지를 뿌리면 마지막엔 통장, 잔고는 영원, 마음속은 허탈, 심지어는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말 퍼준다고 다 좋은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퍼주는 방식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낌없이 퍼주기만 했다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 퍼주고 남은 건 뭘까요? 돈도, 시간도, 마음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이 퍼주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끝내는지,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그 끝을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이제 그 6가지 퍼주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먼저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 단체에 너무 많은 기부를 하는 것. 노후의 저주가 시작된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큼 복을 받는다. 라는 말에 믿음을 잃고 하나님과 교회의 상위 계층에게 돈을 바치는 것을 자비와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속아서 목사님께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기부하고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나의 노후는 걱정 없다 라고 믿으며 고백하는 그 순간 당신의 노후는 곧장 지옥행 티켓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종교 단체에 너무 많은 기부를 하면 당신의 재정적 상황은 빠르게 붕괴합니다. 처음엔 작은 액수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으며 점차 기부금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며 추가로 돈을 꺼내고 점점 더 큰 액수를 기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으며 지나치게 기부를 해버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복은커녕 경제적 파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헌금을 잘 내는 성실한 신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축복의 땅이라며 하늘에서 내려진 기회로 믿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기부하면서 결국 집안은 경제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더 많이 기부하고 더 많이 믿어야 돼 라는 말에 속아 결국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해버린 그녀는 결국 집도 차도 나가야 할 돈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도 교회는 기도로 해결하세요라며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복을 받으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기부를 유도하는 건 노후의 경제적 파탄을 부릅니다. 그나마 기부금이 큰 액수가 아닌 사람은 그나마 덜 위험하지만 무리하게 기부를 지속한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마지막 자산을 다 털어버리고 최악의 상태로 몰리고 말죠. 종교 단체의 리더들, 특히 목사님들은 신도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당신이 정말 믿음을 갖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라며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그렇게 기부를 반복하다 보면 나의 마지막 자산을 다 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부한 돈이 당신의 나쁜 결말을 바꿔줄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종교 단체가 당신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끝내는 무리한 기부로 인한 빚과 고립을 안고 살아가게 만들죠. 하나님께 드린 돈으로 복이 온다는 그 믿음이 사실은 당신의 노후를 파산시키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악마의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이나 아내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것. 그 결말은 참혹하다. 당신만 믿고 내가 다 맡을게.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뒤돌아서면 그 달콤함이 지옥으로 가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노년에 들어서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맡기는 순간 그 결말은 상상도 못할 참혹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살아갈 힘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50년 동안 남편에게 경제적 책임을 모두 맡기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할머니는 집안일만 맡으며 이게 다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이 병에 걸리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할머니는 갑자기 경제적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 할머니는 절박하게 물어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제서야 경제적 지식의 부재와 무책임하게 지나쳐 온 시간을 한탄하게 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김 할머니가 남편에게만 의존한 나머지 스스로의 금융 지식을 쌓는데 소홀했던 것입니다. 금융에 대해 더 알고 투자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 상황도 달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그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부재로 모든 경제적 책임이 할머니에게 쏟아져 내렸고 그 부담감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박 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내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맡겼고 아내는 그 부담을 떠맡으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직장에서 퇴직하고 갑자기 병에 걸려 일을 못하게 되면서 그 모든 무게가 아내의 어깨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자신했지만 결국은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박 씨는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금융 공부를 했어야 했던 거야. 내가 힘든 건 내 책임이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금융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한 금융 계획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해줄 거야, 아내가 다 할 거야 라는 무책임한 생각은 결국 노후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 지식을 배워서 노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두는 것이야말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의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노년에 금융 공부를 하자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고 모든 금융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 금융 공부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한 채 살아가면 결국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고통받게 될 확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금융 지식을 미리 쌓고 투자도 스스로 하며 자기 노후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노년에 꼭 필요한 준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국 이제라도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이미 그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을 갖추고 남편과 아내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돈을 퍼주면 노년은 지옥이 된다. 너만 믿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이런 말에 흔들리면 당신의 노후는 끝장입니다. 처음엔 자식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다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작은 친절은 단기적인 안락함을 제공할 뿐 결국 당신을 지옥으로 내몰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자식에게 돈을 퍼주기 시작하는 순간 노후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식들이 매달 이 돈 좀 보내줘. 아빠, 엄마, 이번에 꼭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돈을 주는 기계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렇게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돈을 퍼주고 끝내는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예로 김 할머니는 매달 자식에게 돈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 이거라도 해야 자식들이 나를 찾아와 주겠지라는 착각을 하며 돈을 퍼주고 그 돈으로 자식들은 아무리 쓰고 또 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식들이 금방 사라지며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돈을 줄 때만 다가오고 줄 수 없을 때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굴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할머니의 사정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전 재산을 다 쓰고 자식들에게 매달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부모님이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녀는 결국 돈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결국 할머니는 자식들 앞에서 계속해서 손을 벌리게 되지만 그들의 대답은 언제나 냉정하고 이번 달은 안 돼요 라는 답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돈을 주면서 자식들에게 신뢰를 건넨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였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돈을 써서 다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지갑을 열며 살았던 당신의 노후는 결국 지옥처럼 고립된 현실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퍼주는 돈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은 감사의 말은 잠시뿐이며 그들이 주는 것은 당신의 마지막 자산을 빼앗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들은 당신을 돈 통장으로 여기게 될 뿐 진정한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주면서 사람을 잃고 돈이 없으면 사람도 떠나는 것이 노년의 비극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퍼주면 노년은 지옥이 된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돈줄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찾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을 퍼주면 결국 당신의 인생은 깡통. 여러분, 돈을 퍼주는 건 뻔히 예상할 수 있는 함정이죠. 그렇다면 시간 퍼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은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 퍼주는 걸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준다고 헌신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죠. 매일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느라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고 나서 여러분의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의 자식들, 이웃들이
한 번만 시간을 내줘라는 말 한마디에 싹쓸이에 간다면 그들은 이미 자원을 아낌없이 빼앗아 간 거나 마찬가지죠. 특히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줘 하는 순간 그 말은 곧 당신의 시간을 뺏고 삶의 여유를 앗아가는 악마의 손길입니다. 예를 들어 좀만 도와줘 하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주말을 허비하면서 자식의 집 청소, 손주 돌보기, 집안일까지 쉴 새 없이 해주다 보면 한 달이 30일로 짧게만 느껴지고 결국 자식들은 엄마 아빠 고생 많으셨죠. 라고 한마디 하고는 아무런 감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죠.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 화를 풀어줄 시간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자식의 조용한 요구와 불평으로 채워지게 되고 정작 나 자신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퍼주는 시간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누군가의 요구와 불만을 듣기 위해 쪼개다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 아쉬움을 느낄 겨를도 없게 돼요. 이게 바로 시간을 퍼주면 노후는 깡통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간을 요구할 때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만의 소중한 시간은 사라지고 남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시간을 퍼주면 결국은 자신을 망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퍼주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건 단 하나, 후회뿐이니까요. 시간을 퍼주면 결국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깡통 인생이 될 뿐입니다. 5번째, 사회적 모임에서 자꾸만 돈을 내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을 파산시키는 지름길이다. 이번에도 내가 내야 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매번 지갑을 여는 당신. 진짜 돈 먹는 하마처럼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지는 않나요? 처음에는 오늘 내가 낸다는 착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이 바로 당신 인생을 망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돈 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그만큼 자기가 덜 내고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돈을 내면서 사람들을 잘 보이게 하겠다는 착각을 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그들의 돈통으로 전락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외로움에 시달리던 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친구들을 위해 항상 자기가 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와, 할머니 정말 멋져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잘해주고 그녀는 그걸 행복하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또 할머니가 내겠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어요. 이제 모임에 나가면 오늘은 또 할머니가 내면 되니까 편하겠다는 생각뿐인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할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모임에서 그녀는 그렇게 자주 내던 지갑을 여는 걸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사람들은 그냥 또 내겠지라며 아무런 고마움도 감사함도 없이 내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할머니는 아예 모임에 가지 않게 되었고 모임 자체가 그녀를 돈으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돈을 내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니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내가 낼게 하는 마음에 모임에서 계속해서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계속 돈을 내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당신을
돈 통장으로만 여기게 된다는 걸 아셔야 해요. 본인이 편해지려고 돈을 내지만 그로 인해 당신의 사회적 가치는 떨어지고 점점 더 외로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엔 돈을 내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내면 되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갑을 열다가 결국 누군가 당신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당신은 돈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고립되고 돈 내는 사람으로 끝나게 되죠.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친구가 아니라 그냥 돈을 내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돈을 내면 내는 만큼 사람들이 당신을 고마워할 거란 착각을 버리세요. 그들은 결코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돈을 내는 사람으로 그들이 필요할 때만 등장하는 존재일 뿐이죠. 이거 잊지 마세요. 모임에서 자꾸 돈을 내면 결국 당신만 바보 되는 거예요. 6번째,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남의 집안일에 끌려다니는 것. 노년의 가장 위험한 함정,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인생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남의 집안 문제에 휘말려 사는 것. 이거 정말 인생 끝장나는 길입니다. 남의 문제에 너무 몰입하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은 남의 배경이 되고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남의 자식들, 그들의 싸움, 심지어 그들의 자잘한 고민에 신경 쓰다 보면 하루하루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결국엔 자기 삶은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가끔 보면 이런 노년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싸우면 그 싸움에 빠져들고 자식의 결혼 문제에 휘둘리고 누군가가 이혼을 하면 그 이혼에 대한 말과 소문에 휘말려 다니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바로 타인의 드라마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결과입니다. 그걸 다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은 사라지고 남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남의 문제로 마음을 쓸수록 자신의 생활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결국엔 아무것도 안 남게 되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퍼주고 나면 남들은 관심도 안 가져요. 남의 가족 문제에 들어가서 해결해 준다고 한들 그 결과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만의 문제에 빠져들다 보면 결국 자기 삶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행복은 뒷전으로 밀리며 결국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년이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남의 집안 문제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엔 자기 시간이 전혀 없이 다시 돌아보니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고 말아요. 결국엔 남의 인생을 사는 듯한 기분이 들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후회와 자책만 남죠. 타인의 문제에 몰입해 살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정말 되돌리기 힘든 시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안 문제에 자꾸 빠지지 말고 내 인생을 붙잡으세요. 결국 노년에 우리가 퍼주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후를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종교 단체에, 그리고 자잘한 외식비까지 퍼주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지갑은 텅 비고 마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결국 배신감과 후회로 얼룩질 뿐입니다. 당신이 끝까지 남들에게 퍼주고 이해와 배려를 계속하며 살아온다면 그 끝은 상상도 못할 참담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쏟아부은 돈과 시간, 정성은 모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구멍으로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현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자책뿐입니다.
노후의 마지막을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지키고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 퍼주고 나서 끝내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깡통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각성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절대 후회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